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각 가정과 개인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갈 새 힘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어려움과 고난, 반대와 핍박을 처음으로 겪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 꽃길만 걷게 될까요? 모든 일이 형통하며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참 좋겠지만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싸우는 세력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마음에 일어난 상처나 눌림, 고민에서부터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긴 어려움, 또 사업상 여러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큰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그리고 정확하게 그 원인과 목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또 그분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믿게 되며 그래서 점점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좀 더 큰 갈등과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이나 실패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멋지게 출발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어려움을 사도들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함께 만나 보십시다. 첫 번째 장면은 두 사도가 공회에 잡혀가서 투옥을 당하고 다음날 신문을 당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배경이 되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 못 걷는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치유 사건의 파장이 컸고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도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약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성공이 아무런 반대나 갈등이 없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성전의 제사와 또 내부 질서를 책임지고 있던 대제사장 그룹에게 이 중대한 소식이 전달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관리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듣고 그 메시지 내용을 조사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물론 성전뜰에서 누구나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위법행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백성들에게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매우 예민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체포하고 옥에 가두어 또 긴급하게 공회를 소집해서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신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70여 명이나 되는 공회 의원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둘러앉고 또 가운데 두 사도들을 세워놓고 신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첫 질문인데요. 역시 그들의 관심사는 권세와 권력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이 대체 어떤 권세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혹시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주술이나 흑마술 그런 것에 의한 것 아니냐? 이방신을 숭배하는 집단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단적인 것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셨을 당시에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권세를 행한다고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로 그 논리인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득을 취하는 데 모든 관심이 꽂혀 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렇게 된 이 치유의 사건도 그들의 안테나에 여지없이 걸려들었고요. 지금 사도들은 매우 곤란하고 위협한 대결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질문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함해서 죽이기까지 했던 권력 집단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었죠. 내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한 핍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악한 세상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의를 위한 핍박과 고난이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제대로 된 제자라면 말입니다. 자, 이 두 사도는 이런 고발과 신문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공의회의 이 질문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만일 병자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해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묻는 것이라면 당신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잘 듣고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치유의 사건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산헤드린 공회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결정과 정반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다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이 나면서 못 걷던 그 장애가 완전히 치유되었던 바로 어제의 그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40여 세나 되었던 그 사람은 지금 두 사도 바로 곁에 공회 한가운데에 함께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증언을 이어갑니다. 이 예수는 이렇게 당신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으나 집 모퉁이의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의 근거에서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해석,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며 인용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나오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버리고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인 새로운 성전 건물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제 베드로가 부활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또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도전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인 장면 아닌가요?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무섭고 압박이 심한 그런 상황에서 도리어 산헤드린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장과 3장에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맥락과 똑같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이 그를 죽이는 일에 동조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촉구요 또 권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용기와 지혜가 베드로에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1, 12절. 이 말씀 꼭 그대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악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면서 자신에게 대해 증언하셨던 그대로 죽음을 이긴 부활을 통해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지도자들에게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박해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가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또 제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결론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12절에 말씀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천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라고 하는 선포이며 권면인 것입니다. 그 구걸하던 사람을 고친 것을 구원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했던 이유는 그 치유의 사건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과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구원,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의미하는 바 예수의 이름에 있는 구원, 그것을 이제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고 놀랍지 않나요? 주님은 베드로가 체포, 구금, 신문 이런 고난을 값으로 치르고라도 백성의 지도자인 그들에게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지금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의 승리는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을까를 살펴봅시다. 이 분명한 증언을 들은 공의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고발하고 비난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맙니다. 이것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을 위협해서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한다. 다시 한번 그들은 분명한 진리, 그 증거 앞에서도 이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마음, 참된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맙니다. 물론 그들 중에 개인 가운데는 뭔가 깨닫고 또 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공적인 이 지도자 집단이 집단적으로 그 방향과 권력을 포기하고 무지한 사도들의 말에 복종을 한다. 이것은 참으로 공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최종적인 결정과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 앞으로 계속될 박해 위협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듣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고난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겠다. 그런 선택, 그런 결단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초기의 기독교는 이제 두 갈래의 서로 다른 길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고 기대하셨던 좁고 바른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용기 있게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어서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주고 맙니다. 물론 앞으로는 더 심한 충돌과 핍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렵고 불안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도들은 현실 속에서 고난을 이겨낼 담대함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고 또 경계하셨던 좁지만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계속 걷게 된 것이죠. 이것이 승리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다 믿고 돌아온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각자의 반응은 각자에게 허락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승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난과 어려움을 혹시 겪고 계시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지 잘 분별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저 불안과 위협이 없는 넓고 편한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 좁고 험한 길을 걷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원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과 사랑, 또 소망과 인내가 자라가서 성장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주님처럼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타협하지 말고 바르고 참된 고난의 길을 똑바로 선택하고 통과해 승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약속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힘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꼭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힘을 내시고 바른 선택,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한 뒤에 즉시 다가오는 고난과 위협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통과하고 승리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일 크고 작게 닥치는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통과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당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와 격려, 위로를 보혜사 성령이여 충만하게 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